지난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6이 열렸습니다. 미래 혁신을 향한 기업, 미래 혁신을 향한 기업의 그 추진력과 실행력을 보여주는 전시회였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특히 IT나 가전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산업, 헬스테크, 오픈 생태계, 에너지 기기 같은 그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봤겠습니다마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산업은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산업에 있어서 중국이 선도 국가가 돼서 미국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는데 이게 아주 대단했습니다. 피지컬 AI의 핵심 키워드로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 주요 언론들이 다 집중 조명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으로 AI 산업이 얼마나 더 발전할 것 같습니까? 로봇은 얼마나 더 진화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무서울 정도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과학 세계에서 AI 산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자칫 로봇이 예기치 못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인간 사회에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 수도 있겠다. 그런 염려를 하는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럽연합 EU에서는 인공지능법을 만들었습니다. 포괄적 AI 규제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으로 구분하고 투명성, 책임성, 안정성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고위험 AI에는 강한 규제를 해서 사용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법이 2024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령으로 정해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튼 AI 산업이 발전을 하고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점점 더 발전해서 앞으로 대단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로봇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해진 법령 아래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인공지능 AI가 발전을 하고 로봇이 진화를 해도 인간의 창조물로서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로봇을 만든 것과는 그 차원이 완전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진정한 창조이고, 인간이 로봇을 만든 것은 그 진정한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물품을 제작한 것이고 새로운 기기를 구성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이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은 인간의 통제를 받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내가 늘 접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과 내 생명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생활의 원리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봇을 만든 인간이 로봇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인격적인 원리 원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통제하거나 인간을 제약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생활 원리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아주 혹독한 삶을 살고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여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인생의 목표도 없었고요, 인생에 살아갈 의미도 없었고, 그래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에 죽지 못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 주시고요,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자유롭게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활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의 노예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 원리와 방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 원리와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35장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35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생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어떤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하루 쉼이 없이 애굽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숨 쉴 틈이 없이 아주 혹독하게 채찍을 맞아가면서 애굽의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주인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엿새 동안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루는 그 일을 거치고 쉬어라. 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소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을 할 때는 그 모든 소유가 다 애굽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이 소유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가 가진 재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소유물을 주시고 아주 다양한 재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관리해야 되는 재능의 청직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각양의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능을 잘 사용해야 하는 청직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재능을 타고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나와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가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성막을 만드는 책임자로 세우시고 34절에서는 올리압을 세워서 가르치는 일을 시키시고 그 외에도 35장을 쭉 읽어보면 이름은 없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슬기로운 여인들이 다 나와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직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인 줄로 생각하고 자신의 재능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 재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내 재능이라고 해서 내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 의지대로만 사용하면 그건 보잘것없겠지만은 보잘것없는 재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재능을 사용하시면 엄청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의 영을, 다시 말해서 성령을 그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예술적인 작품을 구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나 조각을 하는 조각가나 음악을 하는 연주가들이나 이런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영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자기가 가진 재능만 가지고는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영감이 임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아니면 어쩐 엉뚱한 장소에서 아주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영감이 떠올라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세상 작가들이 경험한 영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작품을 만들고자 할 때는 이해력과 통찰력과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의력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면은 그 속에서 창의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독창적인 탁월한 창의력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계획하고 고안을 하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일이 영감으로 간섭하셔가지고 아주 탁월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생산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서 하는 말씀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의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술과 손재간을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쳐질 때에 아주 창의적인 작품, 독창적인 작품, 모든 사람이 명작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대단해가지고 내가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감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재능을 자랑하고 내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작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게 될 때 그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내가 자랑 삼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이리저리 간섭하시고 관여하심을 통해서
내 재능이 발휘가 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하는 작가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인류 역사에서 인류 미술사의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지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은요, 예술계에서도 종교계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대중문화 속에서도 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유명한 그림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리게 됐느냐? 그 그림이 왜 그토록 유명한가? 그 그림 안에는 13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과 12제자가 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다빈치가 이 13사람을 그리는데 그 13명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그림을 보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그림 속에서 비친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의 특성이, 요한의 모습은 요한의 특성이 아주 그 그림 속에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미술을,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화가들이 어떤 사람의 인물을 그릴 때에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의 성격을 그 얼굴에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천재적인 그림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의 성격을 얼굴에다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빈치는 그가 그린 그 그림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내면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빈치가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성품이 얼굴에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릴 수가 있었나?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다빈치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빈치가 그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의 특성을 아주 잘 드러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 그림 속에 그대로 드러나서 눈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라 생각하고 청지기로서 그 재능을 발휘할 때에 거기에서 위대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내 재능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나는 그 재능을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혜와 창의력을 주시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술과 재능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사용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그 재능을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재능을 통하여서 보람된 삶의 밭자취를 남겨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시고 가장의 재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시간과 소유와 재능을 잘 관리하도록 사명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청직임을 확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영광과 재능과 창의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재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